이사야 30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30장 26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니라. 아멘. 새벽 기도회 3일째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충만히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서로 마주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충만하시길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도 춥고 어제는 또 눈이 와서 오늘 새벽에 혹시 빙판길이면 어쩌나 좀 염려되는 마음이 있어서 어제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문자를 넣어서 이렇게 이동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큰 눈이 내리지 않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춥고 또 날도 굉장히 이렇게 비도 눈도 오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큰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상처를 돌보기, 보듬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상처받기 취약한 면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말로, 말투로, 무시하는 행동으로 나를 대해서, 아니 상황이 내 뜻대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상황이 내 뜻과는 이렇게 전개될 수 있나, 왜 이렇게 원치도 않는 일들이 자꾸 내 주변에 나한테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외부의 탓으로 돌려서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나를 돌보고 상처받기 취약한 내 연약하고 또 약한 측면들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탓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상처를 돌볼 1차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남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한테 내 상처 치료해달라, 치료해라 이렇게 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상처를 받았으면 내 상처를 돌볼 1차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남은 내 상처를 치료해주지 못해요. 자기 상처를 돌보기 위해서 취약한 자기 면들을 잘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요즘 코감기가 살짝 왔어요. 그러면은 제가 가까이 지냈던 몇몇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 혹시 나한테 감기 옮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또 나를 비난하듯이 아이고 건강관리도 못해가지고 감기나 걸리고 있어, 이거 자기 비난하는 거잖아요.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누가 나한테 감기를 옮았나 찾는 일도 소용없는 일이고, 내가 나를 왜 이렇게 건강관리도 못해서 감기나 걸렸나 하는 것도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제일 먼저 중요한 일이 뭡니까? 감기 걸린 내 몸을 잘 돌보는 일이죠.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따뜻한 물로 가글도 하고, 그리고 코 세척도 해주고, 몸도 더 따뜻하게 보호하고, 또 약도 먹고, 그리고 다른 때보다 더 일찍 잠에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돌보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상처받은 나를 또는 상처에 취약한 나를 잘 돌보는 일이 자기 성숙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 상처받기 취약한 면모들이 있는데, 그 이제 전문가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면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받기 취약한 면들은 다 뭐냐면 방어기제, 어린아이들이 방어기제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돌보는 힘이 약할 때
그때 상처받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더 특별하고 세밀하게 대하고 사랑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측면들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속에 있는 내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잘 살피고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 내면 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감정에 민감해요. 그다음에 욕구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결핍된 상황을 잘 못 견뎌합니다. 충동적으로 생각하고 직관적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면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도 같이 있어요. 이런 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성숙한 어른 아이, 어른 자아 같은 면모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면 아이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인 자. 우리 모두는 다 그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볼 때 성인 자아로 우리의 내면 아이를 돌보는 일이에요.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 비유 이야기가 우리 자신을 돌보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과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강도 만나서 죽게 되어서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쳐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보고 지나쳐갔어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쳐간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제사장은 지금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그 피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과 자기가 접촉하는 순간 자기가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을 지켜야 되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레위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근데 우리도 그러기 쉬워요. 자기 스스로의 약한 면, 취약한 면, 참 드러내놓기 부끄러운 면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적극적으로 다루고 살피려고 하지 않고, 내 속에도 이렇게 참 어린아이와 같고 나약하고 또 상처받은 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을 세심하게 살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대충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은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누가복음 말씀 10장 33절, 34절, 3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그냥 지나쳤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염려하고 또 돌보는 마음을 취해야 됩니다. 성숙한 어른은 그렇잖아요. 성숙한 어른은 떼쓰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아이를 보면 염려하는 마음부터 갖는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언제까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굴어? 이렇게 비난하고 뭐라고 하는 태도로 하지 않죠. 성숙한 어른은 왜가 이 아이가 어디가 이렇게 불편해서 이렇게 신음하고 때를 쓸까? 무엇이 두려워서 또 어떤 측면이 자기 마음에 불편감을 끼쳐서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들어할까? 이렇게 세심하게 살피잖아요. 그게 돌봄과 연민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돌봐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대해주고 라고 여기기 전에 내가 나를, 그렇죠? 누가 나를 아무리 무시해도 내가 나를 하지 않으면 무시하는 상황을 금방 극복하는데, 실은 알고 보니까 나도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남이 나를 함부로 취급하는 걸 더 못 견디는 겁니다. 그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나도 어린 시절을 가만히 되돌아보니, 지나온 시절을 되돌아보니 나도 맺힌 게 있고 나도 풀지 못한 숙제가 있고 나도
충분히 사랑을 받았어야 될 그때에 제대로 받지 못한 측면이 있고, 내가 충분히 따뜻한 환경에서 자랐어야 될 때에 나도 결핍된 게 있지 라고 자기 스스로를 연민의 마음으로, 돌봄의 마음으로 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어떤 면이 취약한지를 세심하게 이해하고 살펴가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이 사람 말에 신경이 쓰일까? 내가 왜 남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는 이런 상황이 더 불편하고 괴로울까? 남들은 이런 상황을 잘 견디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유독 더 힘들까? 이거 자기 이해죠. 네. 연민의 마음 다음 단계는 자기 이해의 과정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자기 감정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를 돌보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감정과 욕구입니다. 자기 지금의 감정, 느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보통 자기 생각과 느낌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자기 욕구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정확하게 이 상처받은 강도 만난 사람이 어디가 시급하게 돌보고 치료가 필요한지를 세심하게 살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거고 여관에까지 잘 안내했던 것이죠. 그리고 35절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후속 즉까지 세심하게 한 거예요. 이제 한번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내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취약하고 약하구나 라는 걸 확인했으면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그런 상황에 또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후속 조치하는 거죠. 적절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잘 세워서 자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자기 돌봄의 태도라는 것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건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돌볼 때 필요한 자세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인간적 자기 돌봄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걸 더 나아가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좌정하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만지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방법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치료는 곧 우리의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지고, 동시에 우리의 상처의 치유는 우리를 한 단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거든요.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남의 상처, 자기 상처를 치료하고 극복해본 경험이 없으면 남의 상처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남의 상처 치료할 만한 능력 없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자기 상처를 잘 돌보고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자기 돌봄의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자기를 잘 관리하고 또 자기를 잘 돌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따뜻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만한 능력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처음부터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봐도 약한 사람들이고 누가 봐도 가장 최악의 조건 속에 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는 과정은 그래서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실패는 또 우리에게 늘 교훈이 되는 거예요. 가장 약한 사람들이 늘 넘어지고 부서지지만 하나님 어떻게 그들
끊임없이 일으켜 세워주셨는지를 그 과정을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듯이 우리의 상처는 그 극복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만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처를 돌볼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시켜주는 효과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고 그날 이후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냥 처음부터 건강한 사람들이 드러내는 빛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드러내는 좋은 기운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잘 극복하고 돌보아서 성숙한 사람들이 드러내는 빛은 훨씬 더 밝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건강한 사람보다 상처의 과정을 지나서 성숙해진 사람들은 훨씬 더 강한 빛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사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쪽으로 세력을 더 확장하고 있는 시기에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도움을 받으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야, 내가 조금 더 잘났다면, 내가 좀 가진 게 더 많았다면, 내가 배운 게 더 많았다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 애초에 내 조건이 좋았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겠어. 이렇게 외부로 상황을 탓하고 외부로 자기 문제를 외부로 탓하는 일이죠. 바깥에서 문제를 자꾸 찾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일깨우시는 거예요. 30장 7절을 보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너 엉뚱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고 지금 네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네가 못 배워서가 아니야. 못 가져서가 아니야. 네가 가진 게 적어서가 결코 아니야. 네가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응시하면서 네가 하나님께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너 먼저 하나님부터 찾았을걸. 그리고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더 힘썼을걸. 1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히스기야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조용히 있고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이 될 것이다.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응시하며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신뢰하며 그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연이어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를 노출시키는 사람들이 자기를 돌보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들에게 자기 상처를 씻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고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고 은혜를 베풀길 좋아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처음부터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빨리 깨닫고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상처를 털고 일어나기 위한 가장 좋은 기본 조건을 갖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두 번째로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냐면 내가 당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나한테 교훈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나에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까를 적극적으로 직면하고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환난과 고생은 환난과 고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잘 다루면 떡이 되고 물이 된다는 거예요. 떡이 되고 물이 되는 거예요.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걸 잘 대응하고 극복하기만 한다면 나한테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일까, 이런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한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아무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진짜 행복은 고난을 돌파하는 행복이고 고난을 넘어서는 행복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과 씨름하여 더 큰 행복에 이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환난과 또 고통을 떡과 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생각 하기 참 어렵죠. 당면에 있는 힘든 일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게 어떻게 나한테 약이 되고 떡이 될 수 있어,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사랑을 더 깊이 신뢰해야 이걸 또 떡으로도 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상처를 주는 상황이나 사람이 아니라 내 상처를 내가 어떻게 돌보고 대응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관건이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속에 있는 그 아픔들을 잘 돌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기 원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통해 오히려 더 성숙하고 원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기보다 내 아픔을 잘 돌보는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원합니다. 나를 더 세심히 이해하되 나의 어린아이와 같은 측면을 살펴보고 내 감정 욕구를 늘 살피어 세심하게 대응하도록 도와주소서. 그저 하나님 당장의 고통 때문에 그걸 피하는 데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떡과 물처럼 그게 우리의 오히려 성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굳게 믿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우리의 아픔들을 치유해가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